자, 오늘 말씀은 시편 92편입니다. 시편 92편 1절에서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는데요. 1절에서 3절까지가 하나로 이게 묶여져 있기 때문에 제가 한꺼번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함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기력이 풍족하고 빛이 갇힐겠습니다. 15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사람들은 살아가는 동안 누구라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적거나 많거나 관계없이 행복한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몇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할 때 혹은 어떨 때 행복하십니까? 자, 어떤 답이 나왔을까요? 어떤 분은 금요일에 퇴근할 때가 너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죠? 또 어떤 분은 하루를 정리하고 잠자리에 들 때 행복하다고 말하고, 또 어떤 분은 가족이나 좋아하는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할 때 그때가 너무 즐겁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자녀와 산책을 하거나 영상을 같이 볼 때 또 같이 웃으며 즐거워할 때 그때가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소수 의견으로는 남편이 안아줄 때 행복하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굉장히 소수 의견입니다. 또 남편과 운동하고 집에 올 때 행복하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은 예배하며 찬양할 때 행복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대체로 우리 성도님들은 일상 속에서 많이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요. 무엇인가 큰 일을 이루어서 그 성취감으로 행복을 느끼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일상이 평안하게 유지될 때 그때 진짜 행복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사실 좀 많이 동감하는데요. 이게 일상이 한번 깨져서 힘들어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냥 일상이 평안하게 유지되는 거 그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중국 청년에게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중국 분들은요, 대체로 흩어졌던 또 가족이나 친족들이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참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춘절 같은 이 명절이 되면 그 먼 길을 가족 만나려고 이렇게 대구 고향에 가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중국 분들은 이 가족 연대가 굉장히 끈끈한 것 같아요. 자, 성경 저자들은 어떨까요? 시편 92편을 쓴 이 시편 저자는 자신이 언제 기쁘고 행복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시편 92편을 통해서 시편 저자가 무엇을 할 때 기쁘고 행복한지 한번 살펴보면서 또 어떻게 하면 시편 저자가 누렸던 그 기쁨과 행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을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으면서 본 것이지만 이 시편 92편 이 앞부분이 좀 특이합니다. 자, 그것은 1절부터 3절까지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1, 2절, 3절이 다 뭉쳐져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의 문장의 이 어순과 구성이 우리말과 많이 달라서 이제 그렇기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어 순서대로 번역을 하면은 한국말로는 좀 이상해져요. 이 문장의 끝을 보면 문장의 끝을 보면 좋으니다라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사실 이 히브리어 원문에서는요, 이 단어가 문장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마치 이제 영어에서 it is good
이라는 비인칭 이 주어를 사용해서 이후 여러 개의 투부 장사를 통해서 진주어가 나오게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순서대로 번역하면 좀 이상해지죠. 여하튼 1절에서 3절까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좋으니이다. 좋으니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뭐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좋습니다 일 텐데, 히브리어로는요 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토브는 히브리어로 선하다, 아름답다, 기쁘다라는 의미가 있는 형용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물을 보시기에 굉장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좋았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이 토브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보시고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보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서울 서초동이나 양재동에 가면요 이 토브라는 베이글 카페가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이 베이글 카페 이름이 토브라는 것이 너무나 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베이글 카페에 가면요 저는 늘 기쁘고 행복하거든요. 제가 베이글을 참 좋아하는데 그곳엔 정말 다양한 베이글이 있고 다양한 크림치즈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맛을 아십니까 혹시? 이 갓 구운 베이글이나 막 이 토스트한 베이글에 달콤한 이 블루베리를 잔뜩 발라가지고 한 입 베어 먹고 그 후에 따뜻한 이 아메리카노 한 잔을 딱 한 모금 마시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아까 어떤 성도님들은 뭐 좋아하는 사람들과 이 맛있는 것을 같이 먹을 때 행복하다고 하는데, 저는 이 토브라는 베이글 카페에 가면 혼자 먹어도 정말 기쁘고 행복합니다. 오늘 시편 저자가 좋은 이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어떤 일을 할 때 자신이 기쁘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편 저자는 무엇을 할 때 기쁘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자, 1절에서 3절에서 시편 저자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여호와께 감사드리고 찬양할 때 기쁘고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자, 1절에서 3절 앞부분을 볼까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존자요. 지존자는 하나님을 말한 거죠. 지극히 높은 분.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사실 이 뒤에는 좋은 이다 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즉 시편 저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 저자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기쁘고 또 행복한 이유가 뭘까요? 그냥 맹목적인 것일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시편 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것이 기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뭔지는 뒤에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데 그것은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요. 이 사람은 이게 하나님이든지 뭐 사람이든지 누군가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기쁘고 행복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제 누군가에게 감사의 말을 하고 또 칭찬의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딱히 감사할 일이 없고 칭찬할 말이 없는데도, 칭찬할 거리가 없는데도 어떤 뭐 의도를 갖고 혹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다고 이런 말을 해야 될 때, 또 칭찬의 말을 해야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아부한다고 말하죠. 여러분 아부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있죠. 맞죠? 아부의 말을 할 때 우리 안에 별로 기쁨이 없어요. 아무리 그 말이 뭐 칭찬의 말, 감사의 말이 할지라도 아부의 말 안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오히려 살짝 이 불편한 마음이 생기죠. 이 거짓으로 감사하고 칭찬의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감사의 말을 하고 칭찬할 때 정말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일까요? 그분이 정말 고마울 때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정말 큰 은혜를 베푸셨을 때, 그때는 내가 그분에게 감사의 말을 꼭 하고 싶고 뭐 그분을 꼭 칭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가서 그분에게 고맙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고맙다고 말할 때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죠.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행복하고 기쁜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혹은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내 마음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낀다고 한다면 찬양하는 얼굴에서 표정이 달라져요. 여러분에게 놀라운 비밀 하나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예전에 알려드린 적도 있지만 여기 강단에 서면요, 여러분의 표정이 다 보입니다.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보여요. 물론 벽 뒤에 계신 분은 가려서 안 보이긴 하지만 정말 이 강단에서 보면요, 찬양할 때 정말 기쁘고 행복한 표정으로 찬양하는지 다 보인다. 그래서 그분들의 표정을 보면요, 제 마음이 뭉클해져요. 와, 저분은 정말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구나. 자, 그분들은 어떻게 그 기쁘고 행복한 표정으로 찬양할 수 있을까? 그것은 분명히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가슴에 품고 잘 기억하고 살아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반면에 찬양을 하긴 하는데 전혀 얼굴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그럴까요? 받은 은혜가 없기 때문일까요? 받은 은혜가 없어서라기보다는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거나 깨달았다 할지라도 오래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너무나 많고 큽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구원의 은혜죠. 우리가 다른 은혜를 하나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구원의 은혜 받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만큼 충분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생명을 구해줬다면 우리는 그분께 평생 잊지 않고 감사의 뜻을 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 몸,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무죄 선고를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쁘고 행복하게 찬양할 만큼 엄청난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매일매일 가만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기쁨이 있고 찬양할 때 그 기쁨이 막 우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찬양하실 때 그런 나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기억하면서 한번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구원의 은혜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다만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이 잠든 아기를 엄마가 돌봐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기가 어릴 때 자신이 엄마로부터 돌봄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 아기는 사실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또 아이들이 종종 열이 나기도 하는데 그때 엄마는 어떻습니까? 엄마는 밤새도록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계속 물수건으로 이 아이의 몸을 닦아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아기는 자신이 밤새 엄마의 이 보살핌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수 있고 느끼지 못할 수 있고 나중에 커서도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돌보심의 은혜 속에 아기가 점점 자라게 되는 거죠. 그렇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우리 삶을 성실하게 돌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은혜 받은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또 잘 잊어버린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서운한 것은 늘 잘 기억해도 은혜 받은 것은 잘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한은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들어보셨습니까? 한은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사람들은 나무로부터 받은 이 상처와 고통은 이 돌에 새겨서 지워지지 않도록 잘 기억하면서 남에게서 받은 이 은혜는 물에 새깁니다. 그래서 쉽게 잊어버리죠. 이것이 이제 인지상정인데요. 왜냐하면 인간의 심성이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은혜를 더 많이 기억해야 되는데 또 상처는 그냥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오히려 더 상처와 고통을 더 오래 기억하고 더 많이 생각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바로 우리 심성이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뭐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또 그 사람한테 때로는 똑같은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기도 하죠. 이 죄로 오염된 우리 심성은 자신이 받은 상처가 작은 상처가 있다고 자신이 받은 그 엄청난 큰 은혜를 다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상처는 작고 은혜는 큰데도 불구하고 작은 상처 때문에 그 큰 은혜를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관계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건 뭐 말로 헤아릴 수 없죠. 그런데 때로 이 부모의 말에 조금 상처받았다고 또 서운하다고 부모를 등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도 인간의 심성이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서운할 때도 있어요. 뭐 기도 응답도 잘 안 해주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께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감정인데 여하튼 뭐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더욱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묵상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너무나 크죠. 받은 은혜를 기억한다면 하나님께 서운한 것 그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기뻐하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시편 저자가 찬양과 감사를 통해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가슴에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면 이 찬양할 때나 또 감사할 때 내 안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할 것입니다. 그런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두 번째, 시편 저자가 언제 기쁘고 행복하냐 하면 주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사람들에게 알릴 때라고 말합니다. 뭐 요즘 말로 말하자면 간증할 때 시편 저자는 기쁘고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자, 1절부터 3절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자, 이 문구는 다소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마치 시편 저자가 기쁘고 행복한 것이 하나님이 아침마다 자신에게 인자하심을 주시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것처럼 이해될 수 있고 또 저녁에 하나님이 성실하심을 시편 저자에게 주시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다는 말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시편 92편으로 만든 찬양이 다소 부정확한 해석으로 가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 아시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자, 하나님이 아침에 시편 저자에게 인자하심을 나타내셔서 시편 저자가 기쁘고 행복하며 또 밤에는 하나님이 성실하심을 시편 저자에게 베풀어 주셔서 기쁘고 행복하다고 하는 의미의 찬양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찬양이 뭘 오해했느냐 하면 이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드러내는 주체를 오해했습니다. 이 가령 이 찬양 가사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은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 찬양 가사는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으로 이해했지만 시편 저자의 의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시편 저자 자신이 주의 인자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즉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 아침에 인자하심을 자신에게 나타내시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얼마나 인자하신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말하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또 마찬가지인데 밤마다 주님이 내게 성실하심을 베푸셔서 참 좋다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실하심을 내가 밤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알리고 이런 일들이 내게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결국 시편 기자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일을 알리고 간증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 방송의 CBS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이 방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실 것인데, 제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주로 이제 라디오를 통해서 이 새롭게 하소서 방송을 많이 들었던 프로그램입니다. 이제는 뭐 TV 방송으로도 많이 나오는데, 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받은 간증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정말 그 간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다양한 사연들이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 주시겠다는 그런 간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분들의 그때 표정을 보면요, 굉장히 밝고 기쁨에 차 있고 행복에 차 있습니다. 이 방송 출연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그 자체로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와 마찬가지죠. 이 그들이나 시편 저자는 왜 그렇게 행복할까요?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면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일이 됩니다. 요약하면 시편 저자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기쁘게 또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누린 은혜가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도 기쁘고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기쁘고 행복하던가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마음이 안 생긴다면 찬양을 하더라도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때도 별로 이렇게 기쁨이 없어요. 그것은 받은 은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기도 했지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돌보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곧잘 그 은혜를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은혜 일기를 혹은 은혜 노트를 써보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하루 일과가 마칠 즈음에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는 거죠. 이 묵상하고 기록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무심코 지나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사람을 만난 것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어. 그 시간에 그 버스를 놓친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느낄 만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기록하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두고두고 기억하고 또 우리 가슴에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지치고 외로울 때, 또 하나님에 대해 서운한 마음이 생길 때 이 은혜 일기를 꺼내보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다시 읽어보면서 묵상하게 되면요, 하나님께 서운했던 감정을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가 이렇게 큰데 내가 좀 서운했다고 하나님께 이렇게 소원할 수 멀어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고, 또 아무리 낙심될 만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살이에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될 만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록한 이것들을 다시 꺼내 보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계시구나. 지금 내가 비록 낙심될 만한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 분명히 지금도 이후도 은혜를 주셔서 나를 선한 곳으로 이끌어 가시겠구나. 그런 힘을 얻을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 일기를 한번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시편 저자처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이 은혜를 묵상하고 또 가슴에 품고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일이 됩니다. 억지로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마음의 기쁨이 넘쳐서 찬양하게 돼 있어요.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냥 고된 의무가 아니라 행복한 마음으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CBS 그 새롭게 써서 간증하는 사람들의 나오는 그 표정의 얼굴처럼 우리도 그런 표정으로, 행복한 표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편 저자가 받고 또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 시편 저자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또 간증하고 알리는 것이 또 기쁘고 행복한 일이 될까요? 그것이 이제 12절에서 1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12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이 의인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얼핏 보면 시편 저자는 자신이 아닌 다른 의인에 대해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 시편 저자는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의인은 세상에서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 죄를 짓는 일을 피하려 하죠. 결과적으로 의를 행하는데요. 반면에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본성대로 살아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의로운 행위를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것이고, 또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저자는 자신을 의인의 범주 안에 넣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오늘 시편 저자가 말하는 의인에게 주는 그 은혜를 시편 저자뿐만 아니라 우리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인에게 주시는 그 귀한 복과 은혜를 우리도 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인에게 주는 은혜가 뭘까요? 그 은혜의 핵심은 12절에 나오듯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는 것이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는요, 팔레스타인의 대표적인 이 과일나무인데요. 이 나무는 20m, 30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이 나무의 특징은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주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였고, 이 종려나무 같다는 것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 백향목은 아주 견고한 나무인데요, 이 1000년 이상 나무가 계속 생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곤충과 이 병충해도 저항력이 굉장히 강하다고. 또 이 나무는 똑바로 자라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이 건축용 자재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이 다윗의 그런 궁전이나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도 바로 이 레바논 백향목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백향목 같다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견고하게 선다는 것이죠. 어떤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어떤 풍파가 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이런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즉 많은 열매를 맺고 어떤 환경에서도 견고하게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모진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끄떡없이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요, 의인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인생이 누릴 너무나 귀한 은혜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늙으면 모든 것이 쇠퇴해서 아무것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늙어서도 여전히 결실할 수 있고 또 푸르고 혈기왕성한 나무와 같다고 말합니다. 실제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 모세와 갈렙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요, 80세 때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80세 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시점에 이 모세는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갈렙은 한술 더 뜹니다. 갈렙은 85세 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호소하죠. 아무도 올라가려고 하지 않는 헤브론 산지에 올라가서 아낙 자손과 싸워서 결국은 그 땅을 차지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요,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무엇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와 갈렙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늙어서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결실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국에 100세가 넘은 철학자가 있습니다. 김영석 교수인데요, 올해 104세입니다. 윤동주 시인과 친구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우리가 어려서 교과서에 윤동주 시인의 옛날 시인 봤는데 그분의 친구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잘 알려진 책이 하나 있는데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입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너무나 좋은 책입니다. 그분은 이 책을 97세 때 이 책을 썼습니다. 이분에 의하면요, 우리 인생의 황금기는 몇 세일까요? 60세에서 75세까지라고 말합니다. 60세가 되기 이전에는 모든 면에서 미숙하다고 말합니다. 60세가 지나고 나서야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고, 그래서 60세부터 80세까지 뭐 제일 건강하게 일을 하고 계속 공부를 했다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과 또 김영석 교수의 글을 대하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말 가운데 하나가 후회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은퇴하고 나면 이 퍼즐을 실컷 해보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너무 아니란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퍼즐을 실컷 하겠다고 말한 것은 은퇴하고 나면 더 이상 내가 힘이 없고 지력도 딸리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퍼즐이나 해보자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늙어서도 여전히 결실할 수 있다고 말하죠. 이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 김영석 교수처럼 은퇴해서라도 주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일을 해봐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녹슬어서 사라지는 도끼가 아니라 정말 열심히 일해서 달아서 사라지는 도끼가 되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일일까요? 그것이 가능한 것은 오늘 말씀 13절 때문입니다. 13절을 볼까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늙어서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의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그 아름다운 집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집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늙어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늘 하나님 곁에 머물며 살아가는 것이죠. 내 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곁에 머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번성하지 않을래야 번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물을 주시고 가지도 쳐주시고 또 외풍을 막아주시고 다른 나무꾼이 오는 것을 막아주시고, 그래서 그 나무로 하여금 계속 자랄 수 있도록,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만 그 번성함은 세상에서 말하는 이 풍요로움 그런 것이라기보다도 의미 있게 사는 것입니다.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풍경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의 하나님의 귀중한 작품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 끝에서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와, 정말 내 인생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의 작품이었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 고귀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지금 나이가 많다고 낙심하는 분 있다면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직 우리 인생의 풍경화는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더 완성시켜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뒷방에 물러나 계시지 말고 더 많은 삶의 열매를 맺는 삶을 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들의 삶에 통해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또 젊은 분들 가운데 장차 나이가 들면 나는 퍼즐 맞추기나 하며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계획을 품고 있다면 그 계획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을 무의미하게 시간 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은 다하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좋겠습니다. 군인은 전쟁에서 죽을 때 정말 행복하고 영웅이 되듯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으면 그렇게 영광스러울 수 없습니다. 목회자는 이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죽으면 그만한 영광스러운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시편 저자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남들에게 없는 행복입니다. 또 남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파할 때, 간증할 때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벅찬 가슴이 있기 때문에 내 이 은혜를 누군가에 전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살면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충분히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 좀 서운해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곁에 늘 머물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면서 또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가 누렸던 그 토부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같이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1절과 2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기도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언제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힘입어 이 세상 끝날까지 내 생명 다하기까지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상하이 한인연합교회가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 모든 사역에서 열매를 풍성히 맺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를 따라 한번 주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내 말씀을 주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구원의 은혜 너무나 풍성해서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어려운 세상 속에서 풍파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감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쉬 잊어버리는 아버지의 오염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늘 주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이룰 세상에 전하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 세상 끝날까지 또 우리 생명 다하기까지 또 주님과 함께 늙어서도 귀한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늘 가까이 가게 하시고 주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면 주님의 부처님 집 안에서 거하며 주님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받으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생이 나이가 들어서도 늙어서도 주님께 귀한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하이 하는 인원께도 복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처럼 견고하게 어떤 폭파에도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삶을 돌보시는 그 은혜를 주셔서 풍파 많고 어려움 많고 고통 많고 힘든 것 많은 세상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이 땅에서 기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죄에 오염된 마음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늘 주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인하여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전하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생명 다하기까지
비록 우리 몸이 늙어서 힘이 빠진다 할지라도 분명히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늘 주님 가까이 가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늘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하이 하는 연합교회에 복을 주셔서 마치 우리 교회가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처럼 백향목처럼 종려나무처럼 많은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맺고 또 어떤 풍파에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든든히 버티고 견뎌내며 끝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끝까지 미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생명 다하기까지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세상에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소망하면서 늘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상하이 하는 연합교회와 그 속에 속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